오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참 바울이 귀한 사람인 것 같다, 복된 사람인 것 같다, 멋진 신앙인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고,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고 원통이 할 텐데, 바울은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죠. 오늘 아픈 것이 당장 내일 낫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해도 빨리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틀림없이 감사가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과와 열매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과가 당장 내가 생각한 대로 좋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 제목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재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5성급 호텔 셰프라든지 또 유명한 요리사라도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를 주지 않으면 요리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냥 라면 하나 가지고 아무런 재료 없이 맛있게 한번 끓여보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 감사할 재료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재료가 많이 있어서 반찬을 잘 만드시지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계속해서 생기게 하셔서 감사를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시야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할 이유를 모르고 살았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감사의 눈이, 시야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평했던 내용들인데 이것도 참 감사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정말 농익을수록, 깊어질수록 감사의 시야가 탁월하게 넓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돈을 써서 비싼 저녁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한테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대접을 하고 자기가 좋은 레스토랑을 잡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만남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의 불평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주면서, 베풀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저 받으면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지 못했다고, 똑같이 대우받지 못했다고, 또 뭐 작년과 비슷하게 받지 못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마찬가지로 불평에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가 넘쳤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불평하기 지겨워서 그냥 한번 감사해 본 것인데 그것이 계속 불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사고가 나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이기적으로 단순하게 감사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감사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감사의 의미를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시야가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불만으로 시작했지만 감사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불평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적당하게 불평하다가 그치려고 했는데 적당한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게 됩니다. 하나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됩니다. 한번 생각한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 정말 내가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 불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섭니다.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래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해놓고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물에 첫 발을 담그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로 시작해서 정말 은혜의 강물 가운데 발을 처음으로 담그면요,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면요, 더 큰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감사로 시작해서 더욱 큰 감사로 마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대단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당연한데요, 그 감사의 말과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큰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삶과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에 감춰진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
우리가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추수감사 주일이 왔을 때 또 감사합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근데 감사는요 단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엄청난 존재론적 능력이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작은 것도 감사하고, 정말 찾지 못했던 곳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풍성한 기쁨과 막강한 힘을, 동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감사는 곧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능력이 될까요? 감사는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면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사실 심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될 때 느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를 만난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고 잘 맞아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면 어떨까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동료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나를 만나자마자 어디 갔다 왔어? 한참 찾았잖아. 점심은 먹었어? 커피 한 잔 내가 타줄까? 이렇게 맞아주는 상황이 된다면 별것 아니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 오셨어요 달려오면서 안길 때, 그렇죠? 그래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또 몇 주간 출장을 다녀온 뒤에 교회에 오랜만에 출석을 했는데 성도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집사님 몇 주 동안 안 보이니까 좀 허전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반기는 인사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굴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맞아줄 때에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수동적인 그런 형태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럼 적극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그 자극들을 수용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내게 주어지는 자극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수용되거나 수용하는 곳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수용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이 받은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려면 이게 참 과분한데 이런 걸 주시나, 과분함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기쁨은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적게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억울함이 더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아도 기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3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한 대가 겨우 100만 원을 주다니 사람 무시하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받고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받고 하니까 오히려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느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과분함을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은 내가 돈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칭찬을 받으면서까지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 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감사가 반복이 되어질 때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딱 맞춰져서 작은 일에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은혜군요,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감사는 우리의 삶 자체를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능력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학기 말에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죠. 자,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책을 보지 않고 이제 답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감사의 시각에서 볼 때 시험은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험은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잘 받았다고 종이에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요, 가르치지 않은 내용은 문제로 내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이 지난 학기 동안에 무엇을 받았는지, 자기가 그 가르치는 내용을 받고 어떻게 소화했는지, 어떻게 참신하게 잘 적용을 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아서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답안지에 배운 내용을 적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 보면 가끔 백지 답안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고 합니다. 네,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백지를 내니까 그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연구를 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이거 강조하고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또 설명해 주고 밑줄 치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백지를 내는 거예요. 한 학생이 답안지에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낙제 점수를 주려고 했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선생님, 한 문제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답안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 아이고 그래, 정답은 못 썼지만 애교 점수라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F학점이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추상적인 감사, 내용 없는 감사는 무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그 감사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삶 가운데 구체적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체적인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답안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출을 할까요? 사실 우리가요,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깨달아요? 받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농부 중에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햇빛과 수분과 영양분과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사람의 도움도 없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은 헤아리면서 축복과 감사는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갔을 때는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잘 못 알아듣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열심히 반복하고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부터 선생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도 그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나고 입술에서 계속 영어 회화가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영어 회화의 진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기껏해야 좋은 이야기구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담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어쩌면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에게 꼭만 그런 말씀을 주실까?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할 때, 또 동료들과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생각나면서 잘 박힌 못처럼 담겨져 있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말씀으로 인격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감사한금을 많이 내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단 몇 줄이라도 휴대폰에 메모장에 큐티장에 한번 써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 편지 받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제 편지를 쓰지 않았어도 생각만 하면 감사하는 제목들이 많았지만 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감사 제목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축복이 이렇게 많구나, 내 옷깃을 여미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추상적으로 감사하구나,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돼서 그 삶 가운데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가 남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삶의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면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시고 감사의 제목을 노트에 써보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